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3일째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4일째는 무엇을 창조하신가? 영적으로 거듭난 인간, 깨달은 인간 안에 4일째는 무엇이 창조되는가? 하나님은 그 인간 안에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바로 이제 하늘에다가, 궁창에다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만들어서 해는 낮을 관리하고 달은 밤을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별은 또 이제 밤하늘을 수놓죠. 신비스럽게.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보면은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다음에 참자가 탄생하고요. 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불탑니다. 자, 그 다음에 참자가 탄생해도 아직 자아가 있다고 그랬죠. 참자가 탄생한다고 해가지고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아는 여전히 있고요. 자아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를 범람해요. 그거는 뭐랄까요? 하늘과 바다는 또 같은 물이잖아요. 물에서 물 가운데,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 그 가운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바다와 하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사랑, 이거는 그 정, 이랄까요. 자아적 인간은 참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만 자아는 아직까지 인간에 끌리는 인간의 정,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아가 오히려 참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수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깨달아도. 그래서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참자가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다를 물리고 땅을 내도록 하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서 감정의 물결, 정에서 오는 감정의 물결을 밀어내면서 선을 긋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사랑이 정을 이기는 체험이 두 번째로 일어납니다. 이게. 이때. 그래 하면서 땅이 차지하고 그 땅에 비로소 온갖 씨들이 뿌려져요. 하늘에서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계속 씨를 뿌리면은 그 땅에는 계속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뭔가 속에서 자꾸 나오는 그 지혜가 본인이 뭘 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깨달아지고 저것도 깨달아지고, 예? 불쑥 뭔가 착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아직 아는 단계는 아니지만은 씨의 형태로 오니까요. 풀이 있는 씨, 과일이 있는 씨. 그런데 씨가 심어지면은 가만 놔두면 때가 되면은 얘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돌려줘요. 예. 이런 역할을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풍요로워지죠. 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성경에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느님이고 농부는 하느님이고 그 밭은 사람에 따라 경우가 다른데 좋은 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길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온갖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얘가 발화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돌 위에 떨어진 것은 조금 씨를 뿌리는 내리는데 금방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타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던지는 것은 새가 와 쫓아 먹어보니까 땅 아래에 들어갈 기회도 못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 바로 그 경우예요. 그래서 삶이 드러난다. 이때 이제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감정적인 것들이 다 물러나면서 삶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에서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뭘 계획을 자꾸 하진 않는데 많은 풍성한 어떤 지혜들이 주렁주렁 열린다. 그래서 자기 속에 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 동산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요. 사실 여기 깨달은 사람은 성령이 계속 이걸 다 주관하세요. 이 계획 성령이 주관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서성이니까. 그런데 이때 되면 성령께서 뭘 가르치냐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명상 공부입니다. 명상 공부를 이제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 간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명상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오히려 인간이 사랑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는 길이 많아요. 왜냐?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당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를 버려내는 과정에서만 깨달음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명상을 앉아가 가보자 틀고 이렇게 깨닫는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명상과 깨달음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전혀.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명상 공부를 시키는데 명상 공부를 하는, 왜냐하면 하느님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또 세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영감을 캐치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이게 번역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의 중재자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영적 언어를 인간적 언어로 바꿔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늘로 가는 그 길을 가르쳐야 돼요. 본인의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할 때, 이제 해, 달, 별은 삼매의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네. 낮에 하는 삼매, 밤에 하는 삼매,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신비스럽게 하는 삼매. 세 가지가 있는데, 삼매도요. 그걸 유상삼매, 무상삼매, 본연삼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상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것이 무엇이냐를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명상에 들면은 삼매에 들면은 저것이 무엇인지 밝혀져요. 그거는 거기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삼매의 세계는 빛의 세계고 그 다음에 플라톤으로 치면은 이데아의 세계예요. 그 여기 이제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대상에 대한 아는 유상삼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것이 무엇인지를 본질 직관을 통해서 아는 삼매가 있고요. 그 다음 대상이 없이 하는 삼매가 있어요. 무상삼매예요. 무상. 아무 대상 없이 그냥 열어놓기만 해도 잡히는 게 있어요.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삼매를 무상삼매라고 하고요. 그런데 무상삼매는 이제 늘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되는 삼매가 있고 또 무상삼매이면서 늘 되는 삼매가 있어요. 그게 본연삼매예요. 본연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명상을 하든 안 하든 일상에 어떤 일을 하든 뭘 통해서든지 안테나가 항상 켜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즉각 알아차리고 캐치가 됩니다. 자동으로 된다. 자동. 네. 그걸 이제 해와 달과 별에 이제 비유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상이란 그 도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를 다스리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갖출 건 갖췄죠.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이런 공부를 한다. 깨달음에 관한 서술들, 이전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도 공부하고, 또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게 되죠. 자,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자아에서
삶과 삶이 드러나고 감성과 그 범람하지 못하는 부동심 그것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 안에 불이 켜지고 불이 켜지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채워지죠. 아까 땅에서 이제 그 온갖 씻는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듯이 바다에도 물고기가 드글드글합니다. 감성이 풍부해진다. 흔히 우리 보면 깨달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감정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 감성적으로 풍부하고 감성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픔 그런 것을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보면은 알죠. 예.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예. 깨달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서 눈물도 안 흘리고 아픔도 없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간의 그 본래대로의 모습을 갖춘단 말이에요. 감성.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요. 예? 좋은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요. 예? 요즘 나이가 들어서는 트로트를 들으면 더 실감이 나고 하던데 그런 게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도 아주 풍부해져요. 영적인 거. 예, 영성적인. 이제 하늘에 새라고 하는 것은 새는 원래 하늘과 땅을 이게 사람과 하늘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새라는 것은. 그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풍부하고요. 그 캐치하는 그 감도가 굉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 아는 그것을 경험하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알매 시간도 단축되고요. 네. 자, 이렇게 돼서 하늘과 바다가 이것으로 가득 찹니다. 네. 이런 게 감성과 영성이 풍부하게 인간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항상 참자와 자아가 동시에 간다는 거 이해하세요. 참자는 영성, 자아는 감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6일째 되는 날에 이제 짐승을 창조하시는데 집중성, 길짐성, 덜짐성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성, 인간의 이성, 마음의 기능들 있죠. 요거는 감정, 그러면 요거는 마음의 그 기능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억력. 기억은 집의 창고와 같아요. 네. 창고가 같아서 어떤 것을 기억으로 저장을 해놓죠. 네. 집중성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려면요. 경험을 개념화 시켜야 돼요. 개념화되지 않은 경험들은 감성이에요. 개념화시킨 경험이 이성적인 작용을 하고 기억에 담아요. 그러니까 개념화시키려면은 언어화하는 거예요. 언어화. 이거를 꽃이라는 언어화해서 기억을 하죠. 꽃하면 이게 연상되도록. 내가 이걸 경험하는 것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나 아침에 경험하는 것이나 저녁에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경험치가. 또 내 느낌의 감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슬플 때 경험하는 거나 기쁠 때 경험하는 거 다 다르죠. 그러면 다 다른 것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감성은 그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은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웃었다 울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이거를 꽃이라는 하나의 개념화시켜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될 때는 요게 저장돼요. 이성에 저장될 때는. 물론 감성에서 경험된 것이 저장되는 곳이 또 있어요. 예. 불교에서 알라야식이라고 하면 팔식에 저장돼요. 요거는 무의식에 저장되고 요거는 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기억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짐승, 덜짐승. 덜짐승은 뭐냐면은 뭐랄까요? 상상력. 온갖 것으로 다 튀어갈 수 있죠. 덜짐승은. 우리가 상상한다 하는 것은 개념화된 것을 투사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뭡니까? 이제 홀로그램인가? 이렇게 영상을 투사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그처럼 상상은 3차원적으로 투사를 해가지고 투사를 해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고 실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은. 그 가령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귄다 하면은 그다음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느낌을 가지고 상상을 하잖아요.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러면은 저 여자랑 놀이공원 가는 거 한 번, 또 영화관에 가는 거 한 번, 또 뭐 여행, 바닷가로 여행 가는 거 한 번, 투사를 하는 거예요, 투사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저렇게. 자, 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갈까? 여자친구랑? 바닷가로 갈까? 산으로 갈까? 투사를 해보는 거예요. 투사를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게 상상력이. 그 다음에 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다. 판단을 선택한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이제 이 세 가지 짐승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력 하는데도 요즘 판단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선택을 고르라, 옷을 고르라 하면은 뭘 골라야 될지 몰라가 옷 사러 가가지고는 하루 종일 2-3시간씩 백화점만 빙빙 두르다가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옷 고르기가 이게 뭘 선택하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기준이 안 됐고 뭘 해야 될지 자기 현재에 맞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보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이런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갖춰지면은 이제는 감성, 영성에서 오는 것이 즉각적으로 캐치될 뿐만 아니고 알미 즉각적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뜸들이는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듣는 즉시 답이 나가는 거예요. 듣는 즉시 답이 나가죠. 이것이 그 기능들을, 요거는 전부 다 이 마음의 기능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인간이 창조하는 완성된 인간입니다. 여기는 신인, 하느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참자로 봐서는 하느님의 아들이고요. 자로 봐서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창조됐지만 아직은 몰라요. 지식이. 지혜를 갖출 조건은 됐지만은 전체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아는 자아인데 아직 참자로 탄생했지만 아직 자아로서의 옛버릇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점이 그대로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수정되고 참자로서 자아로서 온전해지는 인간. 요것이 이제 신인이라는 인간의 창조인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다고 했죠. 참자와 자아와 두 개가 동시에 다. 참자는 남자를 상징, 자아는 여자를 상징.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들어가는 창조 7일의 신비,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영적의 이유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인간이 완성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지, 그 다음 그 과정에서 내 안에서 이런저런 것이 창조될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창조될 때마다 낮, 밤, 낮, 밤, 낮, 밤낮, 밤낮이 이렇게 교대로 일어나죠. 낮에는 좋은데 밤에는 항상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산고, 잉태한 산고의 고통이 따르면서 하나가 창조되어 나간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칠까요?